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읍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강론하시며 뜻을 풀어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굳게 회복되며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8년에 여기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를 찾아야 했기에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부지런히 한국 교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교회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 보고 또 방문하고 예배도 드리고 목사인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참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좀 새로운 거는 있는지 없는지 교회 주보나 교회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주일날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한테는 참 그 시간들이 오히려 좀 기대도 되고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매주 새로운 교회를 찾고 또 방문해보고 이것이 한두 번은 재밌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계속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석 달을 그렇게 참 교회를 여기저기 하는데 나중에는 좀 지치기도 하고 반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번 주 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든 저런 교회든 상관없이 그냥 이 교회 다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회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 교회가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목사님 말씀도 너무나 귀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참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도 참 뭔가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교회에 참 마음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마음을 쉽게 정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교회가 있는 타운에는 한인 마트가 없어요. 당시 저는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서 주중에는 학교 수업을 들을 때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저희 아내는 그 신학교에서 이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 저희 아내와 제가 쉬는 유일한 하루, 주일날, 그 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장까지 보고 집에 돌아오면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게 시간 세이브도 되고 에너지도 세이브 되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좋은데 그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라 여기 반대쪽으로 벗어나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너무나 좋은데 한인마트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목사입니다. 놀랍죠? 네.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셨어요. 너는 지금 한인마트를 찾고 있니?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찾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한인마트가 옆에 있는 데가 좋아요. 이 마음을 제가 몇 줄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나중에는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자로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선교로 왔던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최성강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바로 그 리버사이드 침례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정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목사님의 설교는 얼마나 좋은지, 예배 분위기가 나와는 맞는지,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도 보시더라고요. 어린이 사역과 유스 사역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 또는 그 교회가 구제와 선교 사역 같은 그런 사역들을 얼마나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도 주중에 그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이런 기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교회에 더 애착을 가지기도 하고, 반면에 교회를 떠나가며 옮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기준들이 본질적인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어도 결국 나의 기준을 만족시켜 줄 그러한 조건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한 기준들을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멋진 찬양팀을 세우시는 하나님, 분위기가 나와 잘 맞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왔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마저도 손님이 되어서 섬김 받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린이와 유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내 자녀가 혜택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교회의 지체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교회에 찾아가서 또 거기서 나의 기준들을, 나의 만족들을 채워줄 그런 조건들을, 그런 하나님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기본 상식적인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범위가 있죠.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혹시 이러한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교회와 지체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에서 자신의 계획과 기준과는 전혀 맞지도 않지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사역을 마친 그 바울이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이렇게 3주 동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열어 강론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3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3주 동안 성경의 뜻을 풀어 설교한 것이, 해를 받아서 힘도 없이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곧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의 메시아다라는 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각자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자 그래도 피곤한 육체 끌고 와서 앉아 있는 성도들의 그 사정을 알면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도 좀 전해주고, 그렇죠? 그 마음에 공감이 될 만한, 그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위로도 받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런 힘도 얻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3주 내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목사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계시다면 진짜 인기 없는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맨날 다 아는 것만 얘기한다, 지겹다.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우리가 바라는 그 기대, 그 기준들,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목사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상황을 돌아보고 살펴봐서,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충족되어져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그냥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사님 같아요. 드라이하고 원칙적인 그런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왔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자, 이게 어디 말씀이었죠?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렇죠? 그러다가 지진이 나서 그냥 풀려나고, 그러다가 간수를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믿게 하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싸움 중에 왜 데살로니가 너희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우리 7절 8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풀어서 전한 것은 말 그대로 바울이 어떻습니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다 가지고 있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사용한 것은 그냥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약의 어느 부분을 풀어서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누구일까요? 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것은 사람의 이익이나 사람의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다들 아멘이십니까? 다들 아멘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높임받는 것을 자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서 말을 하려고 해요. 즉, 그 눈에 드러난 그 어떠한 일의 결과가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성장과 부흥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빠른 성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옳게 여기는 그 사고방식은 교회의 성장에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서 복받았다는 그 가짜 복음을 선포하기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라는 그런 무서운 판단을 너무나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다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목사님께 무슨 자기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누가 와서 등록해가지고 성도가 올해는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전했더니 예수님만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했더라 성장했더라 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바울은 도망 신세예요. 또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닙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와 같은 어떠한 결과도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전하고 가르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사명이었다면, 사도들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회피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성도됨을 포기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 먼저 했던 걸 가지고 그 경험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가진 나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멋진 교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인기 많은 교회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르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인해서 보냄받는 삶의 장소가 다를 뿐이지 이 사명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게 된 이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의 기회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 속에 나 개인을 위한 욕심을 품고 그 기대를 품고 그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 교회에서 그 기대와 욕심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을 채워줄 그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나타내는 예수가 아닌 엉뚱한 예수를 나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 교회의 참된 모습마저도 허물어 버리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지체의 믿음을 허물어 버리고 있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 유대인들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증거될 때마다 다른 임금이라고 하면서 밀쳐내고만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신앙의 전부가 되는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시 예수님 만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 구원받는 신앙생활에 문제 없다라고 여기고 끝나면 안 돼요.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구원은 받겠지,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예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다시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주일 교회 나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게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바울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고작 3주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새 안식일 동안, 그리고 난 뒤에 도망가요. 도망가고 난 뒤에는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질 못해요. 3주 만났습니다. 3주 만났는데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그러면 그 사기꾼 아닙니까? 우리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영서와 종서가 여기 있는데 웬 남자가 다가와서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의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러면 그거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남자 믿을만 하겠습니까? 뭐 내가 아니라 내한테 있는 돈을 바라보든지 뭘 바라보는 사기꾼이겠죠. 근데 바울은 3주 만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에도 기뻐할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유, 목사님, 그건 바울이니까요. 아유, 믿음의 사도 바울인데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바울이라는 그 인간을 믿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바울의 전부가 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 바울은 그것이, 그 사랑이 자신에게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될 생명의 문제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 가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습관적으로 가장 익숙한, 내 삶에 가장 익숙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그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나의 기대나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보여주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자신의 만족의 도구나 아니면 자신의 생계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온 것은 자신을 위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일상의 습관처럼 매 순간 만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그 교회에 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으러 가는 곳이에요. 나의 죄를 내어놓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내 자신을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나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어놓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나누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대접받기를 원함이 아니라 어떠한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자리를 내가 채우고 그 자리를 내가 섬기고 그래서 그 섬김과 그 봉사와 그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흔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표현을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다윗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아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 51편이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충만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왜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행위들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있는 나의 행위들을 나는 믿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근처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삥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만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 그 마을에는 나는 유대인이요, 너는 사마리아인이요, 이런 구별과 차별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하나님께 저주받은 똑같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구별과 차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10명은 모두 똑같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나병 걸린 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여기며 날마다 회개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 그 17장에 나온 10명의 이 나병 환자 말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한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근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요, 예수님이 친히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손을 올려 주기는커녕요, 깨끗함을 입어놓으라고 그 선포도 안 하세요. 그냥 갑작스럽게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씀 한마디 하세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다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만져줬거나 안수기도 해줬거나 어떤 믿음의 선포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보여라 했는데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오지 아니한 9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린 그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꽤 괜찮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9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목적을 이들은 달성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병 고침 받는다. 그렇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 결국 나병이라는 나의 그 고통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종교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은
병 나은 것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그에게 만족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은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에 마음이 매이게 되는 것.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마음이 매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로만 향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 손에 잡혀 있는 그 어떠한 무기들, 그 어떠한 축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된 그 지체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 서로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나눈다면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교회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자나 깰 때나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매일 관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이러한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오. 주위를 보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가신 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작은 자, 소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 인해 성경의 예수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매일 나를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또 다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무엇을 구하며 나오는지요?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는지요? 주님, 우리의 육체만 나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게 된 우리의 존재를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모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모여 서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먼저 부르신 성도의 사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